자, 마태복음 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움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또 너희는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완벽한 환경을, 또 완벽한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인터넷 방송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셨고 또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달도 남지 않은 그 기간 동안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름답고 효과적인 사역이 되게 하시며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저는 그와 연관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제 안에 충만히 거해주시고 또 동행해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언가 하나도 깨닫고 주님께 더욱 밀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죠. 기쁜 소식이죠. 즐거운 소식이죠. 잠언 25장 25절에서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에게 냉수 같다 그랬어요. 먼 땅, 여기서의 먼 땅은 광활한 우주 저 너머, 저 멀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머나먼 하늘나라에서 보내온 이 훌륭한 전문은 인류의 구속에 관한 좋은 소식이요, 목마른 죄인들에게는 냉수 같은 소식인 것이죠.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음식보다 물이 더 중요하다 그래요. 또한 목이 정말 마를 때는 다른 음료로는 갈증 해소가 안 되고 오직 냉수 같은 물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지만 어떤 물은 사막의 신기루나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물들은 가짜 교회들과 종교 사기꾼들이 전파하는 나쁜 소식과 같은 물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선행이 필요하다. 계명들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산상설교와 황금률을 지키고 카톨릭 성사들과 각종 종교 행사,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등에 참여하고 성경에서 경고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 금식기도, 11조, 주일 성수 등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 자,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서 경고하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지옥에서 올라온 멸망과 저주의 소식이죠. 간교한 마귀가 보낸 가장 나쁜 소식인 거예요. 행위군, 결국 지옥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가장 좋은 소식은 뭐겠습니까?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죠. 복음 그 자체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은 셋째 하늘에서 보내온 시원한 냉수 같은 소식인 거예요. 후련하게 해주는 것이죠.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나라 기독교계는 구원에 관한 문제조차 제대로 정리를 못해요. 어떤 목사는 어떤 예배 때는 행위구원을 얘기했다가 또 어떤 예배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도대체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정립도 못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회들 중에서도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했어요. 아니, 행위구원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더 근심만 쌓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도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 줄 알았어요. 값없이.
행위의 구원은 이미 뭐예요? 값을 치르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 그 누구라도, 마시기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값없이 마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감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료예요, 무료. 완전한 공짜입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분의 피로 모든 값을 지불했기에 값없이 마시면 돼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이에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증거해야 돼요.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떤 말도 우리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오직 진리에 의해서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또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성경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그건 어떤 거라도 틀려요. 존 위클리프는 말했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단어가 참되며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일치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옳은 반면 성경에 반대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짓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또 야고보서 3장 14절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 곧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과 진리의 기반인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992년 4월 10일 창립 이래로 지금까지 지난 31년 동안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바로 이 사역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것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달려가야 됩니다. 매월 800명 이상의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구령의 열매들이라든지 240종 이상의 주옥 같은 교리 서적과 진리의 서적들을 위시한 말씀 보존학회의 열매들이라든지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비롯해서 서울 크리스찬 초중고등학교, 교회 직영 어린이집을 통해 양성되는 인재들이라든지 서울 솔로몬학교 성경연수원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한 3,360명의 수료자들이라든지 창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중단하지 않고 발행한 월간 성경 들으는 사람들, 개간 그날의 양식을 통해 진리에 눈을 뜬 수많은 사람들이라든지 전국 11개의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들이 수행한 사역의 풍성한 열매들이라든지 170억 원 상당의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도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걷지 않은 사상 초유의 간증이라든지 1994년에 출간된 이래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판매되어 25만 권 넘게 보급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 등 이 모든 것들이 증거예요. 증거들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이 가지고요 어느 누구 앞에서도 떳하게 할 수 있어요. 뭐 거짓말이 없으니까요. 지금 뭐 가짜를 뭐 보태했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한 거죠. 사무엘하 7장 21절에서 주의 말씀을 위하여 또 주의 뜻에 따라 주께서는 이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어 주의 종으로 그 일들을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간증입니다.
자, 이렇듯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시고 무에서 유를 생성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한국 땅에 올바른 성경과 성경적인 복음과 참된 진리의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사역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 땅에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정착시키고 복음과 진리를 확산시키는 이 사역을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이 땅 전역에 전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침례교회 창립 31주년, 한글 킹제임스 성경 출간 29주년이 되는 4월 12일에 우리는 시작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방송 캐치프레이즈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예요. KBBS에서 K는 코리안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B는 바이블 빌리버스예요. 그리고 두 번째 B는 브로드캐스팅, 방송이죠. S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의 방송 시스템이에요. 우리의 방송 로고송은 찬송과 영광을 주께 476장, 성도들아 이 소식 전파라입니다. 성도들아 이 소식 전파라, 영생의 주 참 빛이 되시네. 그 백성들이 밝은 빛에 모여 영원한 구원 주라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주 십자가의 도를 널리 전하라. 여기에 맞게 우리는 방송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첫 번째로는요, 자, 인터넷 방송 사역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복음과 진리의 메시지가 아무리 은밀하게 가르치신 것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공개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널리 퍼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이나 집 안 또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위시한 몇몇 사람에게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난 개별적인 자리에서 은밀하게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산이나 광야, 바닷가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많은 대중을 상대로 설교하기도 하신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이에요. 거리 설교와 개인 구령만큼 복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우리 성경침례교회 안에는 27개의 구령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팀들은 강제로 구성한 팀이 아니에요. 반강제로 구성된 모임도 아닙니다. 모든 거리 설교자와 구령자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등 시내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설교하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팀에 소속은 안 되어 있어도 개별적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구령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또 방학이나 휴일을 이용해서 전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 어떤 교회들이 이런 걸 하나 이거예요. R.A. 토레이 목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책도 있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 책의 저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설교의 특권을 알고 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특권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대중을 상대로 하는 설교보다는 개인 구령을 통해 더 빠르고 완전하게 복음이 전파된다. 사실 세상은 개인 구령을 통해 복음화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 전체가 개인 구령과 관련된 자신의 책무와 특권을 다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은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이다. 각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자가 된다면 그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이곳 예배당에서 복음 전도 집회를 개최하고 있죠. 세상 죄인들을 향해서 집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전파하고 초청해서 믿기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그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여 구원받게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역들이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거리 설교나 개인 구령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왜 그들은 교회로 안 오는 거죠?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교회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이런 식이죠. 복음 전도 집회를 열었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고 그야말로 과거 조지 시필드나 요한 웨슬리나 찰스 핀이나 D.L. 무디 등이 사역했던 시대처럼 대대적인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저도 그걸 원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배교의 시대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복음의 문이 닫히고 있는 시대예요. 개혁과 부흥의 때처럼 복음의 문이 열린 시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부흥과 개혁을 보면요, 1740년부터 시작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중심으로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1800년 찰스 피니를 중심으로 일어난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1810년 컴버랜드 밸리를 중심으로 일어난 제3차 대각성 운동, 1860년 남북전쟁 당시에 남부 군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제4차 대각성 운동, 1890년 D.L. 무디를 중심으로 일어난 제5차 대각성 운동, 1920년 빌리 썬데이를 중심으로 일어난 제6차 대각성 운동, 그리고 마지막 1950년 빌리 그레함이 배교하기 전까지 주도했던 제7차 대각성 운동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대각성 운동이 후반부인 제6차, 제7차로 넘어올수록 부흥과 개혁의 열매의 강도가 점차 약해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1차, 제2차 대각성 운동 때는 죄인들이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사회 변혁까지 동반됩니다. 술집이 문 닫고 도박이 사라지고 경마장이 문을 닫고 죄들과 악습들이 막 사라져요. 그리고 제3차부터 제5차까지만 해도 구원은 물론 성경 공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이 비일비재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제6차, 제7차 대각성 운동을 넘어오면서 사회 변혁은 고사하고 그저 구원을 받는 것에만 그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하도 이상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제1차,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바로 영국의 요한 웨슬리, 조지 필드, 그리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찰스 핀이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과 시간이 좀 흘러서 제5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인 D.L.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들의 향후 20년의 영적 상황을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제1, 2차 때 구원받고 회심한 사람들은요, 그 중에 70에서 80%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적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20년이 지나도. 반면에 D.L. 무디 때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 보게 되면 40에서 50% 미만의 사람들만 믿음을 겨우 유지했고 나머지는 구원만 받고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훌쩍 넘은 오늘날 이 배교의 시대의 영적 상황은 어떨까요? 이 시대는요, 복음을 전해서 구령하기도 어려워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 공부는커녕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로 인도하기가 점점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영적 현실에서, 그런 최악의 현실에서 우리 교회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격려해 줄 만한 일이죠. 회의적인 반응을 보면서 그거 맞아? 이게 아니죠. 복음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배교의 시대는 부흥과 개혁의 시대 같은 그런 복음 전도 집회, 부흥회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미국의 설교자 샘 모리스가 재림을 준비하며라는 그 제목의 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를 쓴 웃음 짓게 만드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설교단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모든 표적들이 이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잘 들어보세요,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이것에 대해서 샘 모리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주님께서는 재림 때가 노아의 날과 같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는 대부흥의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아무리 못해도 1000번 이상은 설교했을 것인데 우리가 아는 한 그의 가족 외에는 단 한 명의 혼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영적 대각성의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 차고 범죄가 지배하며 육신적이고 사탄적이며 타락해버린 그런 세상에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대니까 복음을 안 전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거리설교, 개인구령, 복음전도 집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적은 수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설령 지옥궤로 못 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지옥에서 건져내잖아요. 지옥궤로 연결 안 되니까 구령 안 해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일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역은 마지막 배교의 시대에 죄인들을 향해서 집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또는 개별적이고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에요.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자, 두 번째로요, 인터넷 방송 사역은 지붕 위에서 24시간 내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빛 가운데서 말하고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자 보세요,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 자, 이것은, 이 말씀은 1920년대 이후로 지붕 위에 설치된 안테나로 송출된 라디오와 TV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온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범위와 기능을 훨씬 뛰어넘죠. 전 세계적인 인터넷망 연결 서비스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가 보다 더 빠르고 폭넓게 전파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된 것이에요. 물론 죄도 빠르게 번지죠. 최근에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전파 속도를 몇 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약 50억 대로 추정해요. 그 중에 절반가량이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입니다. 그중 95%의 국민이 스마트폰을 써요. 즉 영상을 보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선진국들의 평균 사용률인 76%보다 20% 가까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은 가구 기준으로 99%, 그리고 초고속 통신망과 모바일 네트워크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기기들과 네트워크를 활용할 뿐이에요. 그리고 지붕 위에서 파수꾼을 세워놓고, 다시 말하자면 지붕 위에서 활동할 인터넷 방송 사역을 통해 24시간 내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것입니다. 지붕 아래에는 구령자들의 손에 들려진 전도지가 있어요. 전도자는 파수꾼이 있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파수꾼이 세워진 거예요. 이제 지붕 위와 아래에서 우리가 세워놓은 파수꾼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전도지가 얼마나 훌륭한 파수꾼인지 알고 계십니까? 전도지가 지닌 효용을 알고 계신지 묻는 거예요. 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방법에는 개인구령, 거리설교, 복음전도 집회, 또는 교회 주일학교, 킹겜동 신학교, 서울 소노말 성경연수원, 그리고 월간 성경 들으는 사람들, 개간 그날의 양식, 240권 이상의 진리의 서적들, 다시 말하자면 문서 사역으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문서 사역의 가장 기본은 바로 전도지입니다. 가장 기초예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지붕 아래의 파수꾼인
전도지의 효과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면 인터넷 방송 사역의 효과도 그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지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의인이도 전도져요, 전도지를. 근데 어른이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일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의 성경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전도지를 나누어주는 일은요, 성경적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구원만 받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사역이에요. 심지어 눈이 멀었거나 귀가 먹은 사람조차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주는 것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지가 다 멀쩡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전도지에서 못 나와줘요. 막 벌벌 떨죠. 이렇게 못 나와줍니다. 두 번째, 상대하기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효과적인 사역이 됩니다. 뭐 깡패들, 조폭들 무시무시하잖아요. 잘 못 가잖아요. 입도 벌리기 힘들 때 전도자는 주고 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 한마디도 안 듣죠. 그냥 귀를 막아버리죠. 이런 사람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도지를 건네주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에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느 때에 가서 자기 손에 들린 전도지를 보고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지를 통해서 당장 그 자리에서는 구원 못 받아도 전도지를 통해서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세 번째,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는 첫 한마디를 꺼내기 어려울 때 전해 주세요. 내가 뭐라고 전파해야지 잘 모를 때 전해 주세요. 그러면요, 주고 나면 아무 말도 안 하면 더 어색하죠. 뭐라도 한마디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말부터 꺼내려면 어렵죠. 하지만 전도자를 먼저 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기가. 또 그 사람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이죠. 네 번째, 전도지는요, 그 사람이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는 한 그를 계속 따라갑니다. 거리에서 구령할 때요, 시간을 내서 충분히 내서 복음을 잘 듣는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듣다가도 약속 때문에 성급히 대화를 끊고 가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림판 우리 보면서 관심을 표명하다가도 바로 또 가버리잖아요. 그때 전도를 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 전도가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목적지까지 갈 수 없어요. 그 사람 집까지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전도지는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땅에 버려진 낡은 전도지 한 장을 통해 구원받았던 사람도 있었어요. 뉴욕의 어느 선교사 본부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곳의 선교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선교사는 전도지 한 장을 줍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빈칸 어디어디로 가야 될 것입니다. 어디어디에 해당하는 이 빈칸을 채워주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이 문구가 써 있는 것이에요. 이 남자는 그 전도지를 들고, 이 사람은 항해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항해길에 오르죠. 그 전도지는 침대에 아무렇게 던져놨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항해하는 가운데 그가 쉬거나 잘 때마다 침대 위에 누워있으면 꼭 그 전도지가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도저히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사는 전도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빈칸에 씁니다.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나는 지옥에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이 전도지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간증을 들고 다시 그 선교사 본부로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전도지는 우리가 몸으로 직접 갈 수 없는 곳에서 놀라운 사역을 감행합니다. 몇 년 전에 주님 곁으로 간 빌 유뱅스 선교사, 로마 가톨릭의 거점인 바티칸 상공에서요, 경비행기를 타고 몇 분간 돌면서 전도지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용감한 사역자입니다. 직접 바티칸에 가서 전도지 줄 수 없으니까 뿌려버린 거예요. 여기서요. 아예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이거. 피터 러커만 목사님은요, 아프리카에서 온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예수 사람에게, 나 지금 예수 사람, 나 지금 정글에서 당신의 얼굴 사진 발견, 나 구원받았고 성경 필요하다, 제발 무엇 보내줘. 이 아프리카 어떤 원주민이 전도지 한 장을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달라고 편지를 쓴 겁니다.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과연 사소한 사역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통해 이루어낸 위대하고 풍성한 구령의 열매들은 여기서는 확인이 어려워요. 하지만 하늘나라 가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이제 인터넷 방송 사역도 지붕 위의 파수꾼으로서 지붕 아래의 파수꾼인 전도지처럼 그런 사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유튜브 검색창에 KBBS를 입력하기만 하면 우리 KBBS 로고를 제일 위쪽에서 보게 됩니다. 바로 봐요. 그 로고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방송을 실시간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복음이면 복음, 설교면 설교, 강의면 강의, 분류별로 원하는 대로 방송을 선택해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굳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보고 있을 필요 없어요. 틀어놓고 덮어놓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과 진리를 직접 전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을 때 우리 인터넷 방송을 소개해주면 돼요. 전도지를 주듯이.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라도 어느 시간대에 들어오든지 이 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눈을 뜰 수 있는 그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라디오 채널을 사서 그 채널과 인터넷 방송을 연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북한으로도 복음을 전파할 것이에요. 이제 24시간 내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강력한 파수꾼이 우리의 지붕 위를 사수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사역까지, 또 우리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장소에서의 사역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주님 안에서 거두는 이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에요. 그러면 인터넷 방송 사역 아주 쉬운 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거리 설교 그만하자, 그 말인가요? 아니죠.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선언을 했어요. 저는 이번 방학 되면 여름방학부터 순회 설교를 2번 다닐 거예요. 늘려서 한 번 더. 그래서 한 주 또 한 주. 기회가 되면 더 다닐 겁니다. 예전에 이성호 목사님은 한창 이제 왕성하실 때 3번까지 3번까지. 저도 왕성하잖아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터넷 방송 사역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의 열매는요, 전면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것이에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방송을 아예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생방송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찍었던 영상들을 검색하고 조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찾아 들어가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제 누구에게나 복음과 진리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요, 기초 성경 공부만 우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그것만 15번 이상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들을 게 없는 거죠. 찾아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자, 3번째로요, 마지막 3번째로 인터넷 방송 사역은 온라인상에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짓 목사들과 가짜 신학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 것이에요. 다물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게 되면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비성경적인 교단 교리와 이단 및 사이비 교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비진리로 오도하고 있는 가짜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과 진리에 관한 한 입도 뻥끗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의 키질로 고난을 받았던 욥은 자기를 위로해 준답시고 와서 형편없이 강론하는 친구들 향해서 욥기 6장 25절에서 이렇게 실책합니다. 옳은 말들은 얼마나 힘이 있느냐, 그러나 너희 주장은 무엇을 책망하는 것이냐.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게 되면, 그들의 강의를 듣고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마라, 그걸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비진리를 싫어하지 말아라, 올바른 교회, 올바른 말씀, 올바른 성경, 올바른 복음을 찾아라, 이런 말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혼과 몸을 지옥에다 던져넣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메시지도 못 전하는 것이에요. 시편 94편 4절에서는 언제까지 그들이 입을 열어 험한 것들을 말하리이까, 언제까지 모든 행악자들이 자긍하리이까. 비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악인들이에요. 시편 107편 42절에서는 의인이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모든 죄악이 그 입을 다물리로다 그랬어요. 물론 제가 인용한 이 시편 말씀들은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악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돼요. 비성경적인 오물과 더러운 쓰레기들을 쏟아내는 가짜 목사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의 품격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목사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쓰시고 사역에 넣어주셔서 그 많은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드렸을 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은 자가 강단에 서서 시시껄렁한 만담이나 객설을 너저분하게 늘어놓게 되면 목사의 품격은 한없이 추락해요. 이 강단은 장난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강단은 농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강단에서 위트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무조건 사람들, 교인들을 웃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농담 같은 말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변개된 성경과 거짓 교리를 가지고 강단에 설 때, 권력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도덕적인 타락과 추태를 보일 때 목사의 품격은 바닥을 치게 돼 있어요. 경건의 능력이 아닌 경건의 모양으로 참된 목사와 설교자를 흉내내도 목사의 품격은 추하게 더럽혀집니다. 심지어 그 자격 없는 가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거짓 선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이고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으로는 약탈하는 이리들이에요.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들이고 수많은 소경을 멸망의 구덩이로 인도하는 눈먼 안내자들이죠.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것들만 쏟아내는 독사들의 세대인 것입니다. 이런 가짜 목사들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설교 강단이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의 그 강단이든지 당장 내려와야 돼요. 이 나라에 가짜 교회들이 많고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만연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단의 교세 확장을 위해서 난립한 거짓 목사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꾼 목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지도 않고 바른 성경도 없고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은 그런 무자격자들이 강단을 차지하고 있으니 저주받을 이단 교리들과 교단 교리들이 양산되고 소위 유명하다는 목사들의 입을 통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급속도로 그들의 오물과 누룩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런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쓸데없는 설교와 강의를 듣느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요. 저는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도 불구하고 그런 영상들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사실 시간 모자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 목사 설교 듣는 거예요. 왜 듣는 거죠 도대체? 비교해 보려고요? 아직도 우리가 의심스러워서요? 도대체 왜 듣는 거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들어서 뭐 하게요? 그런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들어보라고 카톡을 또 보내고, 제가 앞으로 이제 카톡을 안 알려주려고, 이제 전화번호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요, 그런데 낭비할 겨를이 없어요. 그 시간에 성경 읽어야죠. 뭐 하세요? 성경 읽어야죠. 그 시간 많이 나오면. 설교를 도대체 몇 편이나 들어야 돼, 몇 편이나. 우리가 방송사에 하는 건요, 24시간 동안 들어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도 시시꺼글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매 시간대마다 계속 쓸데없는 막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주옥 같은 강의와 설교를 들으라는 거죠, 들으려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는요,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자신의 영적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심지어 영적인 파멸과 지옥의 형벌을 자초하는 거예요. 설교 아닌 설교, 강의 아닌 강의로 눈과 귀를 더럽히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온라인상에서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흉내내는 정동수 목사의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경 전체에서 36,000군데 이상 변개되었고 신약에서만 2,200단어 이상 삭제된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판을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배교자입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물었어요. 그러면 흠정역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어떤 게 더 뛰어나죠? 그랬더니 어떤 게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번역한 거예요, 그거를? 왜 번역한 거예요? 왜 번역한 거죠, 그거를? 도대체? 아니, 뛰어나지도 않은 걸 왜 번역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번역했을까요? 돈이죠, 돈. 돈이죠, 결국에는. 항상 이해가 안 되는 모든 일 기저에는요, 돈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 아닌데요? 그러나 하더라도 결국 돈이에요. 이 사람은 배교한 기독교계에 편승해서 적들에게 머리를 굴복하고 조아리며 이단 꼬리패를 떼달라고 면죄부를 구걸한 비겁한 겁쟁이입니다. 말씀 보존하기는 너무 과격하고 거치니까 거기는 이단이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말씀 보존하기와 다릅니다, 이 말 한단 말이에요. 바보죠. 아군과 적군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해요.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아예 차라리 베어져 버리기 나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5장 어디 보시냐면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그러시겠죠? 근데 보세요, 나는 너희를 혼란케 한 자들이 심지어 베어져 버리려노라. 완전한 분리예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100번 낫습니다. 그런 사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결코 바르게 본된 성경을 이 땅에 정착하고 확산한 일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키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정동수 목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거리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흠정역을 들고 거리에 설교합니까? 왜 못할까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람은 이 나라 기독교계 안으로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인정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성경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개된 성경과
거짓 교리로 점철된 이 나라 기독교계와 손을 잡는 일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정치 참여에도 적극적이죠. 정치 참여와 연관된 모임에 초청 강사로 가서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옵니다. 또한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쳐야 할 교회 강단을 박문수와 같은 정치인들에게 내어주죠. 심지어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라고 적극 독려하면서 전 목사를 지지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죠.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 목사들과 한통속이에요. 참된 신약 지역교회는 죄에 대해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진리에 반대하는 자들의 계략을 분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외에 당대의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직접 개입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동수 목사가 킹제임 성경을 운운한다고 해서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려는 것이죠. 또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흉내내는 것은 물론 자기가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원조인 양 행세하는 김경환 목사 입을 다물게 됩니다. 수개월 전 그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 나라에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찍게 해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잘 되세요, 최초로 행한 침례식이라고 떠들어냅니다. 최초.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얼마 전 우리 교회를 방문한 호주 시드니의 정규도 목회자를 아실 거예요. 정규도 목회자가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이성호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쯤 김경환의 행동대장인 사업가 김주연이 찾아왔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회유하려 했다고 합니다. 요지는 이런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병이 든 이성호 목사는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경 침례교회 상황은 나빠질 것이고, 이제는 김경환 목사가 그 사역을 주도할 것이니 자기들 편에 서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우리 성경 침례교를 밀어내고 자기들의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해서 최초란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초가 아니라는 것은요, 질문 하나만 던져봐도 알아요. 당신이 사용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죠? 한글 킹제임 성경인데요. 누가 번역했죠? 그들이 어떻게 최초가 되겠어요? 당신들이 쓰는 진리의 서적들 어디서 나온 거죠? 말씀 보존학회인데요. 누가 번역했죠? 말씀 보존학회에서 번역했는데요. 그럼 당신 최초가 아니네요. 바보들이죠 정말. 김경환은 거리 설교 안 합니다. 개인 구령 안 해요. 안 한 지 한참 됐습니다. 제가 그거는 거기 교회 갔다 온 사람들의 그 말을 3년 전에 들었었어요. 그 사람 말에 따르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인데 거리에 설교도 안 하죠? 복음도 제대로 안 전하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저는 그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아직은 그때는 우리와 계속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 생각만 했었죠. 특히 김경환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가? 그가 유튜브란 설교를 또 강의를 들어오면 그냥 알아요. 하나만 들어봐도 알아요. 그냥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잖아요. 왜 모르겠어요. 그냥 들으면 그냥 알아요. 그냥. 근데 저는 해야 할 사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들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경환 목사 유튜브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강의고 좋은 설교이길래 오는 걸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역자나 성경대로 믿는 설교자나 강사들 중에 이렇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무 내용이 수준이 유치한 거예요.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조회수는 엄청 높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목이나 글이요 자극적이에요. 일단 들어가죠. 조회수 올라가는 거죠. 들어가면 주제와 연관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충분히 설명하는 성경적 근거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 순에서 그냥 이야기할 뿐이에요. 전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듣고 오지?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알았어요. 아하, 인터넷이 워낙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도권 교회, 이들은 이것조차도 뭐예요?
정말 신세계 이것조차도. 그래서 그들이 김경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인터넷 방송사를 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겠다. 그 얘기예요. 얼마 전에 이 전주 성경 침례교회에 성별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이 자매님은 이 김경환 그쪽 무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가 돼 있어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 나는 지금까지 김경환만 제대로 알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말씀을 전하고 바른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 인터넷 이 부분이 우리가 한 부분을 놓쳤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 이 사역을 하게 되면 그들의 입은 점차 다물게 돼 있어요. 함부로 입을 못 놀립니다. 또한 한때 김경환이 오랫동안 교제했었고 또 우리에게 추천했던 인물들을 보면요, 김혜택, 최바울, 김영배, 송요새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음행에 찌든 간음자들이고요, 교인들을 착취한 사기꾼들입니다. 김경환이 이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소개시켜준 거예요. 특히 김혜택 이 사람은요, 이성호 목사님과 엮어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성호 목사님께서 중간에 딱 캐치하신 것이죠. 마귀는 김경환을 이용해서 이 형편없는 쓰레기들을 우리 교회와 엮으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증한 시도를 철저하게 막아주신 것이죠. 어찌 이런 자가 목사라는 직함을 달고 사역 아닌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유튜브에 떠들어대는 그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가 썼다고 하는 책이 2권 있거든요. 유치합니다. 왜 그런 책 썼을까? 좋은 책이었으면 우리가 진작 내줬죠. 하지만 이성 목사님은 노! 책이 아니거든요. 그들도 알아요. 거기서 교회를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 교회를 본 사람이 저한테 시인한 거예요. 그 책을 교회를 본 사람이 저한테 시인한 거예요. 이송호 목사님과 성경 침례교회에 해를 끼치고 성경들을 믿고 실행하는 우리 교회의 말에 대항한 김경환은 한글 킹제임스를 쓸 자격이 없습니다. 쓰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그들이 목사님의 장남인 이국헌을 이용해서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송호 목사님과 성경들을 믿는 교회에 해를 끼친 그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목소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또 공격을 하는 것이죠. 심지어 몇 달 전에는요, 그의 행동대장 김주현도 미국에서 쓰러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신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서요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알렉산더, 구리세공자 알렉산더가 얼마나 해를 끼쳤어요. 그의 행위대로 갚으실 거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0장 31절에서 완고한 혀는 끊어지리라고 했어요. 시편 12편 3절에서 주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라. 정동수 목사 의견에 해당되는 것이죠. 왜 배교한 기독교계 아첨하나 이거예요. 바른 성경을 운운한다면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시편 31편 8절에서 거짓말하는 입술로 잠잠케 하소서. 그것이 의인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오만하게 가혹한 말을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터넷 방송사에게 복을 주셔서 이 나라 수많은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 모든 가짜들의 입을 막아주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지역 교회는 3가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구령하는 교회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주를 영화롭게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해외 선교를 수행하는 교회가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10여 명의 이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더 기회를 주신다면, 주님의 오심이 좀 더 늦어진다면 우리는 지역교회 30기 이상을 세울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갈 것이에요. 선교사를 보내야 됩니다. 후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낼 것이에요. 최소한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일에 전념하지 않는 교회는 지상에 존재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당연히 이 일들을 신실하고 부지런히 꾸준하게 수행해야 돼요. 이 일들을 게을리하거나 중단했을 때 교회의 생명력은 시들해지고 결국 배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오늘날 배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로 이 배교의 길로 들어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이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복음의 문이 하나둘씩 닫히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는 문들마저 닫히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교회 시대도 막을 내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문이 마냥 열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이든지, 지옥으로 던져질 죄인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이든지, 때가 되면 그 문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서둘러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돼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기회마저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서 열어주신 문으로 들어가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에 인터넷 방송 사역을 통해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 임무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합력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데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아주 중대한 사역 하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명령에 부합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안주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마련해 주실 때 우리는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 방송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역을 들어서 주셔서 이 나라의 복음과 진리가 신속하고 또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